우리 사남전도의 찬양을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을 보고 잘 정하신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보고 정했으면 참 영적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보고 정했다면 참 영적 센스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집단, 군중, 많은 사람, 또 우리의 뜻을 모으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의 힘을 모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 홀로, 때로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서 끝까지 믿음을 홀로라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특별히 잘났다 또는 그런 소리 들을까 걱정되고, 또 그렇게 해서 별나다 소리 들을까 싶은 해서 그냥 대중 속으로, 다수 속으로, 그냥 무덤덤한 다수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성경에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자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다른 거는 다 혼자서 잘 하죠. 밥도 혼자 잘 먹고, 놀기도, 여행도 혼자 잘 가고, 또 운동도 혼자 잘하고,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영적으로 홀로 서서 열심을 내는 일에는 부족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굳이 혼자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서 있어야 하는, 또 혼자서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져서 유다를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던 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합의 아들,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를 다스리던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아합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보면 숫자적으로도 남쪽은 2집하고 북쪽은 10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도 넓고 군사력도 이스라엘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늘 성경은 유다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객관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군사력이 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이게 서로 대치하지 않고 그냥 조금 우호적일 때에 늘상 이 남쪽 유다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군사력으로 약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여로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누가 반역을 드느냐 하면 모압 왕이
그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공물을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 나온 게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양을 치는 자인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10만 마리의 털을 20만 마리의 양을 털을 바쳤으니까 엄청난 양을 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공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아합도 죽었는데, 이 폭력적이고 이 무서운 아합 왕도 죽었는데 여로암 왕이 됐다 하지만 나는 바칠 수 없다, 못 내겠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통고를 하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물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못 주겠다, 그렇게 배짱을 내미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 여호람이 괘씸하잖아요. 아버지 있을 때는 잘 공물도 바치고 말 잘 듣다가 자기가 왕이 되어졌는데 나는 이제 못 주겠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요람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압왕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왕이 사실은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유다왕이 그냥 여호사밧이 갈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나 이런 영향을 보면 괜히 또 시비부터가 안 간다고 그러면 또 시비부터가 싸움하고 이러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좋다, 그럼 같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같은 백성, 나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렇게 하고는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그리고 에돔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에돔 왕도 이렇게 연합군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 세 왕과 그 군사들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다가 7일쯤 갔는데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니까요. 광야를 이렇게 에돔 광야를 지나가니까 물이 넉넉하지 않고 굉장히 물이 이렇게 말라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모압 왕이 자기 배반한다고 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왕 또 에돔 왕 끌어모아 가지고 지가 전쟁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모아서 모압 왕에게 우리를 맡기시려고, 모압 왕이 우리를 죽도록 우리를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상황, 자기의 어떤 분노, 자기의 어떤 목적 이런 걸 위해서 막 가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놓고는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 그나마 좀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시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뒤늦게라도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도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바지. 그래서 엘리사 앞에 이 세 왕이 왔습니다. 세 왕이 와서 그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뭘 물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사도 세상 표현을 하면 좀 뒤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 거죠.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부친 아합이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어머니가 섬겼던 이세벨의 그런 어짓 바알과 그런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 못합니다. 가십시오. 그들에게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꼭 대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우리를 지금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지금 당신하고 그래도 말 섞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종종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그 공동체나 그 모임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게 하고 그 공동체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담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기도 하고 모든 공동체를 절망에 무너뜨리는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두를 살리는 귀한 한 사람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그가 어떤 커널을 했는지 우리가 잘
말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세 왕들이 연합해서 모인 그 군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모두가 목말라 죽게 되어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목말라 죽게 되어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누구를 보면서 너가 보기 별로 같이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너 중에 누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그냥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신실한 한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함께 나서서 전쟁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마실 물이 바닥이 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물도 못 마시고 기력도 쇠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모압 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우리를 다 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 주었다고 위급한 상황을 고백할 만큼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무슨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아서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러 가자 할 때 억지로든지 어떻게든지 그 전쟁에 동참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왔든 소극적으로 왔든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실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많지 않습니까?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저거 참석도 안 하는데, 노력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열심도 안 나는데, 전도하는 사람 적어내라 해도 잘 적어내지도 않는데, 기도하러 나오라 해도 기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권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권면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그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는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고 난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 다수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가면 다 죽어, 그렇게 말하지만 두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사밧 이 왕만 아니었으면 당신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당신들에게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한 복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통로는 한 사람 굉장히 작아도 복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는, 제가 검은고를 탈 때 이렇게 검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수금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수금, 이 검은고를 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나겐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줄이 있는 악기, 현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고대 이때 보면 다윗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수금을 탄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프 비슷하게 이렇게 수금을 타는 거죠. 현악기를 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고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보통 보면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을 때에 아마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종 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탁을, 구약적 개념으로 신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악기를 타면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탁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고대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 수금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종종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개로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늘 음악을 매개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들이 종종 있었고 사무엘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금을 탈 수 있는, 현악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그 검은고를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흥이나 또는 영적인 내면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호디아 중창단이 하든 아니면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우리가 얼마나 기교를 잘해서 찬양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 이 가사에 담겨져 있고 그 곡조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들의 어떤 감정이나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찬양 목양실에 앉아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한두 번씩 듣는 곳이 김영희 교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늘 듣습니다. 늘 듣는데도 어떤 구절이 한 번씩 그렇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런 것들을 그냥 풍성히 고백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일들이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하는 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개천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물도 하나도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냐?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천에 물을 많이 파라, 개천에 많이 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여러분, 광야 지역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받들고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번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뭐라 말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가서 왕에게 비를 피할 준비를 하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내리겠습니까? 내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없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그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인간의 조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전혀 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축복의 통로였던 이 한 사람, 신실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세 왕과 그 세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와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가축과 짐승과 모두가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물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신들이 급한 거, 목마른 거, 물 해결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뭘 주신다는 겁니까? 모압을 쳐서 진멸하게 하시겠다는, 모압을 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무 다 베내고 그냥 우물을 다 막고 좋은 그냥 옥토를 돌을 다 해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되어지니까 정말 에돔 쪽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아침이니까 아침 햇살을 뜨는데 보니까 그곳에 내려오는 물이 하여튼 햇빛으로 인해서 멀리서 보니까 이게 물이 굉장히 붉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붉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붉은 물이 내려오니까 이게 피다. 야, 세 왕 저것들이 연합하긴 했는데 서로 목적 때문에 싸우는가 보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물이 피가 내려오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죽었는가 보다. 야, 기회다. 우리가 올라가서 노략질하자. 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전쟁은 고사하고 이 세 군대가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세 군대가 그냥 모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무도 베어내고 우물무도 메꾸고 밭도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나마 자기하고 조금 친하다고 생각했는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하지만 그게 무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자기의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질 그 마다들을
인신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하면 보통 뭐 신이 받으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는 그 동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러고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새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승리는 했지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리고는 다시 그 극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는 모압 군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그냥 패퇴해서 그냥 전쟁은 승리했지만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못하고 그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급한 물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적을 치고자 했던 모압을 완전히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한 승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병사와 가축이 마실 넉넉한 물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굉장히 작은 그러나 신실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거대한 선물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호사밧이 커서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연합군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호사밧이 뭘 그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에 이런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무수히 많이 모인, 무심히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심하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이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인 10사람이 없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어인 한 사람을 찾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보고 어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예루살렘에 어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가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보는 그 신실한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한 사람,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모든 인격적인 계산을,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축복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을 살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주고 있는 존재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런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